10장은 여섯째 그 나팔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 일곱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나팔이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막간에 환상이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게 11장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막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려지기 전에 막간에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왼발은 땅에 밟고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양발이 하나는 바다를 하나는 땅을 딱 밟고 서 있어요. 그 발은 불기둥 같아. 이렇게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그럴 때 불기둥은 심판의 의미도 있고 구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펼쳐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힘센 천사가 딱 이제 나타났어요. 자, 힘센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항상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만족, 충만한 수가 7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충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능력, 이게 일곱 우레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는 말라 하더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일곱 우레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지 말고 봉해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성경의 계시는 꼭 우리가 다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지 마라, 봉하고. 자, 그래서 이제 힘센 전사가 다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5절,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힘센 전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말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걸고 맹세한다.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중요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고 내가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그게 7절의 이제 내용인 거예요. 7절.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그날.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그날,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죠?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때 열려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자,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이 걷다가 하나 좀 적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한번 적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불러 순간에 다 온전히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전 4장 16, 17절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성도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다. 마지막 나팔이 부려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 성도들이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곧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계시록 바로 이제 내일 우리 상고할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다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오랜 자에 잠자했다가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도 그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림받지 못했던 불신자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그 무시한 이제 7년 대환란 7대접의 재앙들이 막 쏟아져서 다 심판을 받고 무적행으로 다 결박을 당하는 마지막 멸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낫발이 부러지는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우리 생애 최고 기쁜 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정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천사의 이 말을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연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 막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요한의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체하게 연기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정말 영적인 이런 재앙 심판으로 계속 심판하신 목적은 깨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인생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마귀도요, 마귀의 심판들의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마귀를 하나님이 3단계를 걸쳐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마귀를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린 거예요. 그때 그냥 끝장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1000년 동안 무적응했다가 딱 결박하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을 한 다음에 이제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던지죠. 왜 그렇게 마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죠? 그냥 끝내버리지, 그냥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사형 선고만 내리고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그 사형 집행을 계속 지금까지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마귀와 함께 심판할 때 다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가 죽을 때 다 같이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바로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때냐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음성 더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자, 더 이상 지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네가 가지라. 그리고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입이 달 것이다. 그러나 네 뱃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너무 쓰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기를 잡아다가 먹었어요. 그때 먹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먹고 나니까 막 배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들을 때는, 깨달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날에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날지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를 알고 나니까, 그 메시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이것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째 나팔을 맞게 떼어질 때요, 지구촌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전쟁이 막 재앙이 터졌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해요.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것이 쓸지라도 핍박할 것이다, 그 반대할 것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교회가 할 최고의 사명, 최고의 미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조롱과 멸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